자, 왜 예언을 공부해야 하는가? 오늘 네 번째 챕터, 예언의 말씀인 성경이 되겠습니다. 예언의 말씀인 성경.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이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진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훈육하기에 유익하니라고 했습니다. 자, 성경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되었습니다. 그것은 그래서 예언을 담고 있고, 또 그 예언은 다시 말해서 계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의 책인 성경이라고 첫 번째 제목이 나오죠. 계시라는 말은 예언과 밀접한 관련이 있죠. 예언의 말씀을 미리 계시해 놓은 것. 요한 계시록은 무엇입니까? 그야말로 예언들로 가득 찼죠. 예수의 증거는 예언의 영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요한 계시록, 우리는 그 계시록을 통해서 앞으로 되어질 일들, 또 과거에 예언되었던 일들이 또 후대에 그 말씀대로 성취된 것들, 그 다 예언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다시 말하면 계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계시가 됐기 때문에, 그리고 그 계시된 그 책의 말씀들은 우리가 이해하고 우리가 읽을 수 있고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언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문자적으로 해석해야 되고, 그럴 때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각 시대에 따른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보여주는 계시의 책이다. 다른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계시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각 세대를 향한 시대에 따른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그 각 시대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분명히 성경에 계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변명할 수도 없고, 또 깨닫지 못할 수도 없는 것이죠. 너무나 쉽기 때문에. 이 시대에 구원받는 게 얼마나 쉬워요? 구원받는 방법을 몰라서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눈이 안 보이고 귀가 듣지 못해도 알 수가 있고요. 하나님께서는 다 그들을 변명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자, 성경은요, 신학, 도덕, 과학, 역사 등 주제를 다루고 있지만, 그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다루는, 그렇다고 인간의 논문은 아니고요. 하나님과 인간의 타락, 구원 방법, 우주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역사 등을 드러내 보여주는 계시의 책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성경 아닌 다른 어디에서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나요? 왜 인간이 죽는 것인가? 왜 병든 것인가? 석가모니에게 간다고 해서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도 알고 싶어서, 생로병사의 그 이유를 알고 싶어서 그렇게 깨닫고자 했지만, 성경을 모르는데 성경을 열어보지 않고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보리수나무 아래에서 앉아있다고 해서 알 수 있는 게 아닌 것이죠.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죽는 이유는 죄 때문인 것이죠. 죄의 싹은 사망이라 죽음이 오는 것이고, 질병도 죄 때문에 온 것입니다. 또 가시와 엉겅퀴, 우리가 먹는 것들 다 저주받은 이 땅의 그 소산물을 먹기 때문에 질병이 안 걸릴 수가 없는 것이죠. 암도 보십시오. 거기에 그 한자 풀이도 보면 입으로다가 먹는 것으로 생기는 거지 않습니까? 먹는 것으로 생기는 거예요. 암이라든지 각종 어떤 그 질환이라든지 먹는 것으로 우리가 그래서 유기농이다 하지만은 거기서 이 질병에서 자유롭게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자, 성경이 다루고 있는 것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내 인격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리고 사탄. 사탄의 존재에 대해서, 또 우리 하나님의 삼위일체에 대해서 다른 어디에서, 뉴스에서, 어떤 논문에서, 학자들의 책에서 발견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오직 성경에서만 발견할 수 있고, 그래서 성경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또 성경은 세 장소로서 하늘과 땅과 그리고 지옥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세 부류의 백성에 대해서도 다루고 있습니다. 성경에 따르면 세 부류로 나눠지는데, 유대인과 이방인과 하나님의 교회라고 분명히 구분하고 계시죠. 고린도서 10장 32절 아주 중요한데, 이 대상을 올바로 나누지 않으면 성경을 알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유대인에게 하신 말씀을 이방인이 가져오고, 유대인의 14만 4천 명을 이방인들이 자기들이 14만 4천이라고 그 비유로 풀이하고 자기들이 영적으로 해석하고, 그래서 많은 이단과 사이비들이 생겨나는 것이죠. 성경을 공부하는 원칙, 문자적인 해석, 그 예언을 공부하는, 거기에서 제일 중요한 것도 뭡니까? 대상을 나누는 것이에요. 그래서 올바로 나누어서 공부해야 되는데, 시대를 나누고 대상을 나누는 거, 이 중요한 거라는 것이죠. 히브리서는 히브리인들에게, 야고보서는 널리 흩어져 있는 바로 그 히브리인들, 유대인들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거기에서 교리를 가져오고, 그래서 성경을 도대체 알 수 없는
베일에 가려진 그런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하니까 하나님은 그냥 베일에 가려진 하나님인 것이죠. 나는 구원받았는 것인가? 나는 구원받지 않아. 구원의 확신을 가지게 되면 하나님께서 환히 비춰주는 것이죠. 나는 이제 죽어도 어디 간다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완전히 드러나신 마치 계시가 된 것이죠. 성경은 그렇게 계시의 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고 우리가 또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지 확신과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이 계시의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저 번째 보면은 성경은 여러 번에 걸쳐서 다양한 방법으로 히브리서 1장 1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조금씩 점차적으로 인간에게 주어졌는데 과거에는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 또 천사를 통해서 그렇죠. 그렇게 직접 또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말씀하시기도 하셨지만 마지막 날들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또 그 아들은 말씀이시고 말씀이 성육신에서 오셨는데 또 우리에게는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점진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점진적 계시로 그래서 향상된 계시를 얻을 수 있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필요한 것은 정확하게 기록된 바른 성경이 필요한 것이고요. 바른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또 성경 교사들에 의해서 그들이 성령의 조명을 받아서 또 그렇게 밝혀놓은 향상된 계시를 통해서 우리는 더 주님을 정말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는 것처럼 그렇게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복을 받은 것이죠. 성경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이 성령의 영감으로 또 감동을 받아 BC 1600년부터 AD 100년까지 1700년에 걸쳐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1700년에 걸쳐서 기록된 하나님 말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주제가 쫙 일관되고 흐트러짐이 없고 완벽하죠. 성경은 66권으로 전체가 구성되어 있죠. 그리고 구약은 39권, 신약은 27권, 3927로 해서 전화번호도 많이 쓰기도 하죠. 3927로. 그리고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은 약 42명이고요. 그중에는 다윗, 솔로몬 같은 왕이 있고 정치가인 다니엘과 또 느헤미야가 있고 제사장 에스라, 또 이집트의 지식을 겸비했던 모세라든지 유대의 율법 정통자 바울, 그리고 목자인 아모스, 세리 마태, 그리고 무식한 어부들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의사 누가가 있었고 또한 이사야, 에스겔, 스가랴 같은 능력 있는 선지자들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다양한 사람들에 의해서 기록되었지만 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또 문체도 사용하시고 그들의 어떤 그 특성도 사용하셔서 성경을 완벽하게 기록하셨습니다. 자, 성경은 계시와 교리에 있어서 진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말하자면 족장들보다는 그러니까 아브라함보다는 모세가 또 여호수아가 또 모세와 여호수아보다는 선지자들이 또 선지자들보다는 사도들이 더 많은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점진적 계시라고 하는 것이죠. 점진적으로 진전이 있는 계시의 진전이. 그러니까 성경의 계시는 점진적으로 향상되어 왔고 그래서 향상된 계시라고 표현하는데 성경적인 표현인 것입니다. 우리 또 성경 교사들에 의해서 클라르네스 라킨이 봤던 그 계시보다 또 스코필드가 봤던 계시보다 더 밝히 러커머 목사님께서 또 계시를 받게 되었고 그들의 그 계시, 그들의 그 성경 해석 바탕으로 해서 또 더 비춰지는 밝게 빛나는 우리 계시를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예언의 말씀, 확실한 예언의 말씀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큰 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구약과 신약은 분리된 별개의 책이 아닙니다. 신약을 통해서 구약을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한 예로 레위기는요 히브리서를 통해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다니엘은요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그 신약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구약을 그래서 구약의 계시록이라고 다니엘을 말하죠. 6월절이라든지 또 이사야 53장이라든지 그래서 사복음서를 통해서 또 알 수 있게 되겠죠. 우리 사도행전에 보니까 에디오피아 내시가 그 이사야 53장 그 도살당할 양, 죽임당할 그 양 도저히 알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셨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바로 그분이심을 빌립이 성경을 열어서 그렇게 계시해 줬던 것이죠. 그러니까 깨닫게 된 것이죠. 그것만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도대체 이 양이 도대체 양인가 사람인가? 이 양이 왜 이렇게 죽임을 당하는 것인가? 도대체 양은 그 구약의 그런 양들인 것인가? 알 수가 없게 되겠죠. 6월절. 그리고 분명히 6월절은 어린 양으로 예수님께서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계시를 받지 못한 사람들은, 멍청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교회, 6월절 어린 양 하나님의 교회, 6월절 뭐예요? 새 언약 6월절 하나님의 교회죠. 새 유화 그래가지고 그들은 여전히 6월절을 지킨다고 그러고 있어요. 6월절은요 이스라엘에게 해당하는 것이요. 절기들은 다 우리 이방이라고 상관없어요. 우린 6월절을 지키고 우리는 뭐 안식일 지키고 우리는 어떤 절기와 이런 걸 지키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것들은 다 그림자고 예수님께서 실체로 오셨는데 여전히 그림자에다가 헛짓거리하고 있는 거죠. 그림자 아무리 거기서 한다고 해가지고 뭐 만질 수도 없는 것이죠. 아무것도 유익을 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과 하나님의 교회 이걸 또 구분해야 되는 거예요. 유대인에게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신 게 안식일이고, 예? 6월절이고, 무슨 뭐 무교절이고, 그러한 장막절이고 그들이 지키는 것이죠. 그리고 뭐 성탄절이니 부활절이니 이것은 이교도들에서 온 그 잘못된 창녀들의 교회에서 만들어진 것이고요. 사람의 전통이고요. 우리는 그런 것들을 실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으로 나오는 제목이 뭡니까?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성경 해석하는 방법을 알아야 되죠. 자, 성경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계시이지만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어떤 초자연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죠. 인간의 언어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성경의 해석은요 문자적인 해석을 기본 바탕으로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의사소통을 위해서 언어를 사용하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그분의 뜻을 정확하고 또 효과적인 전달 수단으로 언어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너무나 절대적으로 또 필연적인 것입니다. 언어는 하나님의 뜻을 알리는 필수적인 수단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고 하나님께서 귀를 만드신 분이라고 그랬습니다. 귀를 만드신 분이 듣지 않으시겠느냐고 말씀하시죠. 또 입을 만드신 분께서 우리가 말하는 것을 말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셨고 하나님께서는 그 말을 들으시는 분이죠. 우리가 말을 할 때 방언이 이제 성경적 방언은 외국어죠. 근데 자기도 알지 못하는 그런 방언으로다가 샬라샬라 된다고 한다면 하나님도 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언어로 각 나라에게 주신 그 언어로 하나님께서 성경을 또 주셨고 그 성경에 통해서 깨닫게 되고 우리가 또 우리 언어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우리 언어로 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신 것이죠. 자, 그 언어는 인간의 언어여야만 하고요. 만약 성경이 하나님께서 하나님만 하시는 언어로 그렇게 성경을 기록했다고 한다면 성경은 인간에게 백지와 같이 돼버리는 거죠. 흔히 말하는 것처럼 까만 건 글자고 하얀 건 종이고 그렇게 돼버리는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만 하시는 언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히브리어로다가 성경을 주셨다고 한다면 우리가 공부하지 않는 이상 알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배우지 못했는데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방언이 되는 거예요. 알지 못하는 방언이 되는 것입니다. 알지 못하는 방언이라는 것은 하나님 우리도 못 알아먹는 게 아닌 거니까 하나님도 못 알아먹는 그런 방언이 아니죠. 언어예요, 언어. 근데 우리가 배우지 못해서 알지 못하는 외국어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부분을 너무나 잘 알고 있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자, 한편 성경은요 어느 나라 말로 번역되었든지 그 언어의 순수성을 전혀 손상시키지 않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의 그 능력과 생명력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 또 그렇다고 우리가 믿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까? 예. 그러니까 한글로 기록된다고 해서 하나님의 그 뜻이 전달되는데 문제가 있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번역에도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히브리인들만의 하나님이 아닌 것입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 자체 안에도 분명히 히브리어로 말했는데 헬라어로 번역되어서 기록된 말씀들이 있지 않습니까? 바울이 히브리어로 말했는데 사도행전에서는 그게 헬라어로 번역되어서 기록됐잖아요. 헬라어라는 것은 이방인들의 언어이고 그러면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분명한 그 계획과 목적과 구원의 방법을 다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 언어를 사용하신다고 우리가 믿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어 킹제임스 성경만을 최종권이라고 이야기하고 TR 헬라어 표준 어문만을 또 최종권이라고 말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우리는 무시해도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사람들에게만 완전한 성경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각 나라, 그죠? 그 방언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세요. 그죠? 우리 바벨탑 사건으로 인해서 나라가 흩어지는데 무엇으로요? 언어로.
흩어지지 않았습니까? 그 언어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한국말을 못 알아들으시겠습니까? 그 한국말은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세종대왕이 만든 게 아니에요. 한글은 세종대왕이 만들었지만 언어는 하나님께서 주셨단 말이죠. 예, 그래서 우리가 그 기록된 언어로 우리가 소통이 가능하게 되었고 하나님께서는 그 언어를 통해서 우리와 교제하고 계시는 것이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반드시 우리가 읽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기록되어야 된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순수성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손상되지 않습니다. 자, 성경의 언어는 비유적, 상징적, 문자적으로 표현이 됩니다. 그 가운데서 문자적인 해석이 성경을 해석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인 것입니다. 비유적, 상징적도 마찬가지예요. 기본적으로는 문자적으로 우리가 이제 해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비유 자체도 성경 자체에 사전이 있죠. 그래서 그 비유를 가깝게는 가까운 문맥에서 그것이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비유를 드는 것이지 그것이 다른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혀 엉뚱한 것을 가지고 오고 그러면 안 되는 것이죠. 시, 그러면은 그 시가 무엇인지 그 문맥에서 찾을 수 있고 다른 성경에서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죠?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시는 곧 말씀이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밭은 무엇인가? 세상이다. 분명히 해석하고 계시죠? 전혀 엉뚱하게 해석하고 자기 멋대로 그렇게 다 성경을 비유적으로 풀이해버리면 100이면 100 다른 교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100개의 교회가 나오는 것이고 1000개의 교회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과 사이비들이 이렇게 많이 나오는 것인데 이 한국 교계가 성경을 문자적인 해석의 원칙을 따르지 않고 그렇게 비유적으로 또 상징적으로 또 계시록 같은 경우는 그런 식으로 해석하니까 신천지 이만희 같은 그런 사람들이 나오는 거죠. 도가 지나쳐서 막 갖다 비유 풀이해버리니까 억지로 풀다가 망해버리는 사람들이 나온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언어를 만드신 주된 목적은 인간과 교제하고 그분의 메시지를 인간에게 전달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과 인간 간의 직접적인 대화와 인간의 언어로 기록된 율법의 각종 규례는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해야 함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따라서 성경은 비유나 상징을 제외한 문자적 표현은 문자 그대로 해석돼야 되고 또한 비유나 상징조차도 성경 사전에 근거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쉽게 설명하기 위한 그러니까 쉽게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무화과 나무 거기서 유연해지고 잎이 나고 그런 것들 무화과 나무가 무엇을 상징하는 것?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또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런 것들을 사용하고 계신다 하죠. 전혀 엉뚱한 해석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자체 가지고 또 그 특성을 살려서 하나님께서 비유도 아주 적합하게 은그림의 금사과와 같이 적합하게 그렇게 분명하게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이고 친절이죠.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설교에도 예화를 많이 사용하면은 좋은데 시간이 많으면 예화도 많이 사용하면 설교가 더 쉽게 들리지 않습니까? 잘 이해를 못하는 그러한 초신자들도 잘 설명이 되고 이해가 되니까. 자, 문제는 뭡니까? 사람들이 성경의 말씀들이 계시하고자 하는 그것을 그대로 받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데 있다 그러죠. 요한복음 7장에서는 주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온 그 교리는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그것이 사람에게서 온 것인지 하나님에게서 온 교리인지 알 수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자신들의 어떤 정욕을 위해서 그런 목적으로 성경의 계시들을 받으려고 하니까 엉망이 되는 거죠. 인간은 자신의 교육과 환경과 편견을 동원해서 성경을 자기 구미에 맞는 교리에다 갖다 붙여 그렇게 가르치려는 악한 성향이 있는 것입니다. 어떤 교단을 위해서 그래서 교단 교리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세례를 주면 그걸 주장하기 위해서 구약에 막 어떤 것들을 가지고 오고 그러면서 세례를 정동하기까지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 것이고요. 수많은 교단과 교파와 이단들이 난립하는 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문자적으로 성경을 해석하지 않는 게 문제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볼 것은 성경의 영감과 문자적인 해석과의 관계에 대해서 이제 볼 차례입니다. 성경은 인간의 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책이죠. 성경은 단순히 사람들의 글을 모아놓은 것에 불과하지 않습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그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만약 성경이 사람들의 글을 모아놓은 것에 불과하다고 한다면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할 이유가 없는 것이에요.
그 기록에 하나님의 영감이 숨결이 불어넣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고 오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이고요. 만약 성경이 사람들의 글을 모아놓은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성경을 믿을 수 없다. 그러한 책으로는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죠. 구원의 길을 제시할 수도 없고요. 하나님의 뜻을 알 수도 없습니다. 단순히 온전한 진리를 담고 있는 정도의 책으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성경의 영감성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어떤 목적만을 영감으로 기록했다. 이 목적 영감설, 또 개념만이 영감받았다 해서 개념 영감설, 뭐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어떤 부분은 그럼 하나님 말씀을 담고 있고 어떤 부분은 아니고 그렇게 돼버리는 거죠. 개혁성경 같은 경우는 예전에 빨간색으로 된 글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이고 나머지는 파란 글자고 그러면 빨간 글자만 하나님 말씀이고 나머지는 아닌 거예요. 그런 식으로 또 그렇게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죠. 성경은요 문자 하나하나 쉼표 하나까지도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그렇게 기록하신 것입니다. 율법의 1.1회까지도 그러지. 거기 히브리어나 헬라어에는 점이나 획이 점이 얼마나 많아요. 네, 점. 우리나라도 점 하나 빼고 있고 없기에 따라서 님이 되고 남이 되고 돼버리지 않습니까? 그 하나가 얼마나 더 중요해요. 그걸 보존하지 못하신다고요? 14구절, 개혁성경 13구절, 개혁 개정판은 또 14구절이 없음이라고 되어 있어요. 13구절에서 14구절이나 없음이라고 되어 있어요. 없어질 수도 있다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한 은하계가 1000억 개가 있고 그런 은하계가 1000억 개가 있는 이 온 우주의 그 별들의 이름을 다 헤아리시고 그 이름을 따라 부르신다고 하는데 31,179절을 못 보존하셔가지고 그걸 잃어버린다고요? 14구절이나? 우리가 그렇게 13구절 그 없는 것들 했는데 이제는 오히려 뻔뻔스럽게 개혁 개정판에는 사도행전 한 구절 또 그것도 아예 없애버렸어요. 없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양심의 가책도 없는가 봐요.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없음이 없을 수가 없죠. 하늘과 땅이 없어져도 내 말들은 결코 없어지지 않는다 그랬는데 주님의 말씀을 대놓고 없애버려 놓고 그래놓고 하나님은 말씀이시다고 하나님 완전하시다고 전능하신 분이라고 그건 헛소리에 지나지 않은 것입니다. 그냥 종교적인 멘트죠.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하나님은 아닙니다. 말씀이 하나님이셨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말씀에서 어느 부분이 빠지게 되면 예수님의 그 몸에서 어느 부분이 빠지는 거예요. 이빨이 빠지든지 눈썹이 뽑히든지 수염이 뽑히든지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렇게 막 수염을 뽑고 막 머리털을 뽑고 막 그랬잖아요. 그러고 싶은가 봐요. 성경에서 그런 것들을 막 빼고 마귀 자식들이 성경에서 그렇게 뺀 것이죠. 자, 그렇게 단순히 어떤 온전한 진리를 담고 있는 정도의 책으로서는 안 된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책을 쓰셨다면 성경은 진리임이 분명하고 우리는 그 말씀을 신뢰할 수 있다 하죠. 성경에 대한 믿음, 하나님께 대한 전적인 신뢰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아브라함, 야곱, 모세, 다윗, 솔로몬 같은 위대한 인물들의 모든 죄들, 그들의 어리석음, 배반, 교만, 간음, 비겁함, 살인, 음욕 등을 가혹할 정도로 정말로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그것을 통해서 또한 진리를 온전히 계시하는 것이죠. 구약의 그 기록들을 통해서 우리가 소망을 가지게 되고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사람들도 사용하셨구나. 다윗의 어떤 그 죄들에 대해서 간음죄, 살인죄 이런 것들을 다 기록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어떻게 보면은 정말 이런 분들 정말 죄 없이 흠 없이 한 점 부끄럼 없이 살았던 그 위인전 같은 그런 데 나오는 사람들만 사랑하시는 분이구나. 나는 소망이 없게 되겠죠. 나 같은 사람은 난 죽어야 돼. 그래 유다처럼 죽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지. 성경 전에 기록된 것들은 전에 기록된 성경은요 우리에게 인내와 위로와 소망을 위해서 기록됐다고 말씀하시고 그래서 그런 것들까지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러한 뜻을 이루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위로도 주시고 또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도 주시고요. 그런 능력의 말씀이 그래서 그런 그들의 허물과 죄들에 대해서 정말 가혹할 정도라고 표현하는 것처럼 미친 짓까지 했잖아요. 다윗은 침을 질질 흘면서 미친 사람 흉내까지 내면서 그 위기를 모면해 보려고 과거에 하나님께서 자기를 어떻게 해주셨고 골리앗 앞에서도 그렇게 쓰러뜨리고 했는데 아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가 자백하니까 용서하시고 그가 간음하고 살인했지만 자백하고 처절하게 주님 죄인인 저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하니까 하나님께서 의롭게 하시고 그죠? 그걸 통해서 우리 신약에 향상된 계시로
하나님께서 그러한 분이시구나, 은혜로우신 분이고 자비로우신 분이구나, 우리가 그것을 더 분명히 계시받게 되는 것이죠. 자,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배은망덕하고 우상 숭배와 불신과 반란으로 일관된 굴욕적 모습으로 기술하고 있으면서도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진리를 계시한다. 이 점을 설명해 주는 것이 바로 영감이다, 하나님의 기록이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쓰셨다고 아니라면, 인간들이 썼다고 한다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위인전처럼 쓰겠죠. 그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창녀를 그 메시아의 계보에 넣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라합이라든지 또 이방 여인이 룻이라든지 막 들어가고,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거룩한 계보로만, 소위 거룩한 계보로만 해서 예수님이 오셔야죠. 어떻게 그런 사람들을 사용하시고 어떻게 그런 사람들을 용서하시고 할 수가 있냐 이거죠. 인간의 책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어떤 사람들을 높이기 위해서 기록된 책이 아닌 거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하나님을 계시하기 위해서 기록된 책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오히려 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것이 바로 영감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진 것으로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훈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랬습니다. 어떤 말씀들을 보면 책망도 하시고요, 바로잡으시기 위해서, 또 우리를 바로잡으시기 위해서, 그죠? 훈육하시기 위해서, 교리만을 위해서 주신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모든 답을 가지고 있고요, 우리가 이런 때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다 알게 해주고 계시다는 거죠. 자, 성경을 영감으로 기록하셨다는 말의 뜻이 무엇인지 이제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진 것으로, 이 말씀에 따르면 영감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말씀에 그분의 호흡을 불어넣으셨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왜냐하면 영감, 영어로는 인스피레이션이고 헬라어로는 푸니스터스라고 하는데, 그 뜻은요, 둘 다 하나님께서 호흡을 불어넣으셨다라는 그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생명의 호흡을 그 콧구멍에 불어넣으시자 그가 살아있는 혼이 된 것과 같은 것이죠. 그분의 호흡이 불어넣어진, 그러니까 영감을 불어넣으신, 그랬을 때 살아있는 혼이 됐죠. 그처럼 그분의 호흡, 하나님의 영의 영감으로 기록되어진 이 말씀 역시나 살아있는 말씀이라고 불리는 거죠.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 있어 양날이 있는 어떤 칼보다도 예리하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이유, 하나님의 호흡으로, 영감으로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되었다는 것은 섭리적인 보존이 또한 전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섭리로 보존하실 그 성경이 아니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영감으로 기록하지도 않으셨겠죠.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숨결이 들어간 그 성경은 살아있는 성경이 되고, 그 살아있는 성경은요, 영원히 살아있는 성경이고 영원히 죽지 않는, 썩지 않는 성경인 거예요. 근데 성경이 썩는다? 성경이 변개됐다? 고린도서 2장 17절에서 어떤 사람들이 성경을 변개시켰는데 그 변개가 영어로 corrupt고, 그것은 썩었다라는 말, 부패했다는 말인데 성경이 썩을 수 있습니까? 썩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영감으로 불어넣으셨기 때문에. 아담도 하나님께서 그 영감으로 불어넣으셔서,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넣으셔서 살아있는 혼이 되었을 때 영원히 죽지 않는, 그러한 썩지 않는 그러한 사람으로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죠. 근데 죄가 들어오니까 뭔가 들어오니까 변질돼 버렸죠. 썩어버리게 된 거예요. 마찬가지라는 거죠. 어떤 사람들이 거기다가 뭔가를 집어넣는 거예요. 죄인들이 거기다가 섞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썩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변개된 성경을 썩은 성경이라고 말하는 건 하나도 잘못된 게 아닌 것이죠. 자,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성경을 영감으로 기록하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성경을 영원토록 보존하시겠다고 하는 시편 12편 7절의 말씀에 근거해서 영원토록 그것들을 보존하시겠다, 영원토록 썩지 않게 하실 것이다, 영원토록 보존된 말씀을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전제가, 거기에 약속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보존된다, 영원토록 보존된다. 하나님께서는 어느 시대에 사는
그 사람들에게 2000년 뒤에 그 사는 사람들에게 3000년 뒤에 우리 같은 사람들이 이 성경을 받아봤을 때 썩어지지 않는 그런 변개되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실 수 있다는 것을 미리 약속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는 그 성경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이제 신성이 격화되고 삭제되고 첨가되고, 그래서 창세기 3장에서부터 이브에게 마귀가 개입했을 때부터 이루어진 일이에요. 성경을 삭제하고 첨가하고 변개시키는 거. 최초의 범죄는 선악과를 따먹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삭제하고 첨가한 것이죠. 마음대로 그것을 삭제하고 만지지도 이거를 첨가하고, 그래서 혹 죽을까 함으로 변개시켜버리고, 반드시 죽으리라 했는데 혹 죽을감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약화시켰잖아요. 혹시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구원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고,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 받았지만 또 행위로 구원 받아야지, 우리 역시나 열심히 행위를 해야지 또 구원해 주실지도 모르고,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 분명히 말씀해요. 믿으라 그러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다가 자기들의 행위를 섞고 그러면은 그건 변질된 것이고, 그것은 다른 복음이고, 그것은 변질된 복음, 썩은 복음. 그러면은 그거는 그냥 썩고 마는 것이죠. 그 사람들은 썩어버리는 거예요. 자, 사람 안에 있는 영은 하나님의 호흡입니다. 창세기 2장 7절. 하나님의 호흡이 생명이 없는 몸속에 들어가자 그 몸이 생명을 지니게 되었죠. 말하자면 영감은 어떤 대상 속에 생명을 불어넣는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욥기 33장 4절에서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으셨고 전능하신 분의 호흡이 내게 생명을 주셨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욥기 32장 8절 아래에 있는 그 말씀의 영감, 네쉐마 히브리어로, 이 단어는 성경의 영감에 관한 중요한 단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 안에 있는 영이 있고 전능하신 분의 영감이 사람들에게 깨달음을 주시는도다라고 했습니다. 사람 안에 영이 있죠. 사람의 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있고요. 그 사람 안에 있는 그 사람의 영, 깨달음을 주시는 분은 전능하신 분인데 성령님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고린도서 2장에서 우리가 분명히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의 일들, 그 사람 안에 있는 사람의 영이 아니면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이 아니면 아무도 모르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우리가 그것들을 말하되 인간의 지혜가 가르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께서 가르치시는 말로 하나니 영적인 일들은 영적으로 비교하여 말하느니라 했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요 생명이라 말씀하셨는데, 그 하나님이 영으로 불어넣으신 그 말씀, 인간의 영으로는 알 수, 우리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소유한 성도들은 그래서 계시를 받게 되고 깨닫게 되는 것이죠. 또 깨닫는 자에게는 모두 알기 쉬운 것이고 너무나 쉬운 것입니다. 모를 때는 정말로 알고 싶어서 막 소나무 쥐뿔이라도 붙잡고 그러지만 알고 나니까 너무 쉽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비유까지도 사용하시면서 하셨는데 너무나 쉬워요. 공부하면 쉽게 되는 거예요. 이해할 수가 되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회복과 함께 주님께서 언제 오실지 우리가 그런 것들도 가늠할 수 있고 우리가 다 배울 수 있다는 거지. 계시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오심을 소망하게 되는 거죠. 단순하게 그냥 주님 오시옵소서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분명히 성경의 계시를 통해서 더욱더 주님의 오심을 확신할 수 있고 마지막 때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고 보는 것이죠. 또 하나님께서 보니까 그 때마다 심판하실 때가 되면 세상에 어떤 모습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마술하는 자들, 우상숭배자들 뿐만 아니라 이제는 동성연애 자들이 가득했을 때 하나님께서 다 쳐버리지 않습니까? 오늘 보십시오. 무슨 점치는 사람들, 무당들, 이런 사람들이 유튜브에도 나오고 신문에도 나오고 그렇죠? 동성연애자들이 그 지면에 나오고 자기들의 주권을 주장하고 막 그러고 있어요. 시민의 권리, 사람들의 권리, 죄인들의 권리까지 막 주장하는 라오디케아 시대고 마지막 시대고, 에베소부터 시작해서 라오디케아 더 이상 교회 없어요. 그리고 라오디케아 끝으로 휴거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성경들을 다 종합해 보니까 지금이 어느 때인지 우리가 알고 정신을 차리고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자, 성령께서 가르치시는 말이라고 한다면 성경의 기록과 해석에 하나님께서 완전히 개입하신다는 뜻이 됩니다. 성경은 살아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그 속에 생명을 불어넣으셨기 때문에. 자, 성경에 관한 성경 기록자들의 증언을 보겠습니다.
성경의 영감에 관련해서 무엇보다도 성경 자체의 증언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필요한데, 성경 기록자들이 영감에 관해서 그들이 스스로 어떻게 말했는가를 살펴보면 영감에 관한 올바른 이해에 도달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다음의 증언들은 선지자들과 사도들이 기록한 그것이 절대적으로 또 전체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보여주는데, 모세,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말씀을 일러 말씀하시기를, 누가요? 하나님께서. 모세가 또 주의 모든 말씀들을 기록하고 또 주께서 명령하신 말씀들이 이러하니라 이러하니 하면서 자신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임을 분명하게 피력했다라는 거죠. 다윗도 주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셨으니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었도다 라고 하는 거죠. 이사야 마찬가지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셨도다.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아모스, 그 다음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 11번에 요한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라, 이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의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에게 주신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다 이거죠.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것이다 이거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다 이거죠. 하나님께서 기록하라고 그렇게 주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자, 전체가 영감으로 기록된 성경, 창세기 1장 1절부터 계시록 22장 21절까지 전체 말씀이 영감으로 기록됐습니다. 성경 전체가 영감받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예수님께서도 강조하셨는데, 무엇을 통해서요? 마태복음 4장 4절 그리고 누가복음 4장 4절에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느니라 그랬지 않습니까? 개역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라고 했는데 모든이라는 게 빠졌다 그랬죠? 왜요? 거기에는 모든 말씀이 담고 있지 않으니까. 그래서 양심의 가책을 받았는지 하나님 말씀으로 사느니라고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라고 하죠. 1.1획도 빠지지 않는 그러한 말씀으로 산다 그랬어요. 거기서 빠지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살아있는 말씀이 아닌 거예요. 영감으로 주어진 성경이 아닌 거예요. 잠언 30장 5절에서도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를 신뢰하는 자들에게 방편이라 그랬습니다. 자, 전체가 영감받았는데 단어가 영감받았습니다. 단어. 히브리서 12장 26절 27절에서 그분의 음성, 그때 그분의 음성이 땅을 뒤흔들었거니와 이제는 그분께서 약속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또 한 번 땅뿐만 아니라 하늘까지도 뒤흔들리라고 하셨으니라. 또 이 한 번이라고 한 말의 의미는 이미 피조된 것들로서 흔들리는 것들을 제거하고 흔들리지 않는 것들을 남겨두시려는 것이라. 자, 여기서 26절은 학개서 2장 6절의 말씀을 인용한 말씀인데, 단순한 단어들을 사용함으로써 시내산 광림으로 예표되는 미래의 재림 때의 심판이 있음을 계시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요한복음 18장 16절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나의 왕국은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나의 왕국이 이 세상에 속한 것이라면 내 부하들이 싸워서 나를 유대인들에게 넘어가지 않게 하였을 것이라. 그러나 지금은 나의 왕국이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고 하시더라 그랬습니다. 자, 이 말씀에서 지금은 이라는 이 부사를 정확하게 사용하심으로써 이 하나의 표현으로 현재가 아니라 미래에는 주님의 왕국이 이 땅에 수립될 것을 계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단어 하나하나에 영감이 주어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결코 설명될 수 없는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변개된 성서들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은 이라고 이것을 이제는 이라고 바꿔놓음으로써 주님의 왕국이 이후로는 이 땅에 세워지지 않을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후천년 무천년주의가 생겨난 것이죠. 마귀 종들이 그냥 한 게 아니죠. 지금은 왕국이 세워지지 않을 것, 나중에는 세워질 것이다, 그죠? 그래서 천년왕국은 그래서 전천년 우리 주의를 가르치는 것처럼 분명히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천년을 왕국을 통치하는 것이에요. 그것은 상징적인 숫자도 아니고 영원한 통치를 비유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천년이에요. 주님께서 오셔서 재림하셔서 통치한다라는 거죠. 누가복음 19장에 따르면은 17절에 따르면 내가 왕이 되어서 자기들을 통치하는 것을 원치 않는데 원수들을 여기에서 끌어내어 죽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성경 변개자들이 말이죠, 무천년 후천년 주자들이 예수님이 오셔서 재림할 통치하시는 것을 거부하는 원수들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 지금은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은 분명히 통치가 하게 될 것이고 왕국이 세워질 것이들, 이 왕국이 연기가 된 거예요. 지금 교회 시대가 지금 들어섰고 왕국은 연기가 되었고 주님께서 오시면은 그 왕국이 이 땅에 세워질 것입니다. 아버지 왕국이 임하게 될 것이죠. 요한복음 또 이제 8장 58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나는 있느니라고 하시니라. 이 말씀에서 예수님이 신성이 계시되죠.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나는 있느니라. 원래 우리의 표현에 따르면 뭐가 맞아요? 있었느니라가 맞죠?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I am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was고요. 예수님은 I am이고요. I was가 아닙니다. 그렇게 말씀하심으로써 주님 자신이 아브라함이 있기 전부터 존재하고 계시는, 현재적으로 지금도 존재하고 계시는, 예수님께는 과거나 미래가 없이 한장 현세로 계시는 I am that I am이라는 그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밝히고 계신다라는 거죠. 마태복음 1장 6절 같은 경우에도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 왕은 우리아의 아내였던 여인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그랬죠. 이 말씀은 우리아의 아내였던 여인에게서 had been, 그런 정확한 시제를 기록함으로써 바세바는 우리아가 죽고 나서, 그 남편이 죽고 나서 다윗의 아내가 정식으로 되었을 때 솔로몬을 낳았다는 것을 분명히 제시하고 있죠. 근데 변개된 개혁성경에서는 우리아의 아내에게서라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윗이 바세바가 여전히 우리아의 아내일 때 솔로몬을 낳은 것처럼 그 시제를 바꿔놓았습니다. 그런 성경을 영감받은 성경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류인데 아니라는 거죠. 그 시제 하나하나까지도, 단어 하나하나까지도 분명하게 하나님의 영감이 주어진 것이다라는 거죠. 자, 세 번째는 깨닫지 못한 채 기록한 말씀들, 베드로전서 1장 10절 11절이라든지 다니엘서 12장 8절 9절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하나님 사람들 자기들이 이해하지도 못한 것들을, 그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냥 기록한 거예요. 그 뭡니까? 하나님의 영감으로 성경이 기록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사람이 또 깨닫지 못하는 부른 부분도 있어요. 향상된 계시를 받지 못하는, 신약이 없으면 이해할 수 없는 다니엘서 같은 경우도 그렇게 자기들이 깨닫지 못한 것들을 기록한 것은 뭡니까? 거기 설명 있는 것처럼 이 말씀은 선지자 다니엘이 자신이 이해하지 못한 것을 하나님 영감으로 주어지자 기록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예언이 대언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 깨닫지 못한 채 기록한 것만은 아닌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을 통해서 오히려 더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진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읽어보면 그 성경은 영감받은 예언의 말씀이다. 따라서 영감받은 말씀을 문자적으로 해석할 때 예언을 올바르게 해석하고 적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문자적인 해석은 성경의 예언들의 성취를 올바로 증거하는 방법인데요. 무천년주의자, 심지어 무천년주의자는 해밀턴이요, 성경의 문자적인 해석이 전천년주의를 낳게 된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고백했습니다. 우리는 구약 성경의 예언에 대한 문자적 해석이 메시아 지상 왕국에 대한 전천년주의자가 그리는 바로 그러한 그림을 제시해 준다는 사실을 솔직히 인정한다. 그것이 구약의 약속들에 대한 문자적 해석에 기초하여 예수 그리스도, 당시 유대인들이 고대하던 바로 그 메시아 왕국이다. 말하자면 이 해밀턴은요, 무천년주의자인데 자신이 문자적인 해석에 따르다면 자신은 전천년주의자가 되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는 거죠. 이 같은 이유로 인해서 파인버그 같은 경우에는 성경의 예언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무천년주의자들의 주장은 철회되어야 마땅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예언들은 문자적으로 해석으로 하게 되면 하나의 교리만 나오는데 그것은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전천년주의 교리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성경을 올바로 해석하는 방법이기도 하고요.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